지난주에 이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I work. 본문 뒤 18절 19절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를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I work on something new를 말해요. 문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new thing, 새 일을 행하신다를 말해요.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를 바꿔 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God calls into being things that were not. God creates new things of nothing.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문맥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자녀 한 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그 로마서 말씀의 위아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나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를 죽었다.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하다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100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가 이삭 아들을 낳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가정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나이에 출산을 한 이에는 2019년에 인도의 여성이 74세의 나이로 출산을 한 것입니다. 인공수정으로 하면 1997년에 미국의 63세 여성이 출산을 한 거예요. 그 지금의 기술로도 90세 여자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90세의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렇게 인도에서 74세의 여성이 출산을 했다. 미국에서 63세의 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았다가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도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보도를 안 합니다. 이유는 주로 일찍 죽기 때문이래요. 너무나 노산이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년을 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아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147세를 삽니다. 이삭은 아들보다도 더 오래 삽니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장수한 자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뭐냐?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도 기적이지만 그렇게 노년에 낳은 아들이 일찍 죽지 않고 아버지나 아들보다도 더 장수했다가 기적인 거예요. 강조점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가정에 화목이 없습니다.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인생의 길이 막히고 기회가 없습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믿음 없는 자녀 부모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가정, 학교, 직장, 사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문과 본문 뒤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를 강조하는데요. 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의 시제는 imperfect tense,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란 것은 영원한 현재형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때만 아니라 오늘도 현재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has been working until now and I too am working. 로마서 8장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our good.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다 합력하여 일을 하신다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지만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역사가 내게도 자녀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에게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행하신 일을 내게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하나님 내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민 1세대로 가나안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그의 이민 생활에 복을 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주여 내게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듣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출생 곧 이민 2세로 가나안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듯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그런 복을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며 들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소망하며 듣고 읽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를 말하는데요. 그 말씀 앞에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가 오늘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Dwell in the present. 오늘을 살라를 말씀하셔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영락교회 부목사를 할 때 권사님이 있었고 그 권사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있었대요.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와서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 8년 동안 집 밖을 나가질 않았대요. 완벽할 줄 알았던 인생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죠. 8년을 집 밖을 안 나갔으면 직장 생활 못한 거고 교회도 못 다닌 거고 아예 대인관계도 없는 거죠. 큰 병입니다. 인생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속상하지만 잊을 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이길 거 이기고 과거를 잊고 오늘을 살아야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런 결정과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해야 돌이킬 수 없습니다. Forget the former things. 과거의 일은 잊고 dwell in the present.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편 진리로 이런 말 합니다. Let the past be the past. 과거는 과거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면 교회 일로 하면 이미 끝난 일은 교회에서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를 할 때도 이미 다 끝난 일은 논의하지 말자 해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이미 끝난 일 다시 심사숙고 묵상해야 돌이킬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 끝난 일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 불화만 생깁니다. 과거에 속상하고 섭섭하고 괴로웠던 일들이 오늘의 관계를 주장하고 망치게 하면 안 돼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는 과거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 교훈을 얻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미 끝난 일에 매여서 오늘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잊을 거 잊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0세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난 60년 동안 지은 실수, 죄, 잘못을 매일 전부 다 생각나게 하시면 우리 못 삽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회개했으면 그 죄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내가 내 죄에 매여 내가 나를 용서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를 착한 사람들 거부할 수 있어요. 왜 신의 아들이 내 죄의 문제에 개입하느냐? 내 죄는 내가 잘한다. 내가 내 죄값 내 생각대로 치르겠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는 예수님도 십자가도 필요 없다.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19년 전에 수산업을 하는 한 남자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오셔야 된다, 권면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남편으로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서 사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자기는 죽어서 좋은 곳 갈 것을 믿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부정하고 내 인생과 상관없고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 가는 방법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천국 가겠다. 그게 죄이에요.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벌금을 내서 offense, 형을 해결해야죠. 그런데 나는 벌금 안 내겠다. 내 생각대로 내 지은 죄를 해결하겠다. 되는 일도 아니고 그 자체도 죄입니다.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하고 살아가요.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매일 기다렸다가 그걸 말합니다. 어디 있고 뭘 하는지 알려줬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초조하게 마을 어귀에서 지나가는 남자 청년만 뚫어지게 보질 않죠. 그리고도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에는 아들이 죽어서 내게 연락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7월 말에 12차 페루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마 한인교회 교인분들과 우리 교회 선교팀이 같은 공간에서 선교를 했어요. 매일 45인승 버스를 같이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 바로 뒷자리에 앉은 그 리마 한인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옆에 있는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 바로 앞이라서 또 대화를 들었는데요. 이분 독서를 많이 하나 보다 느낄 정도로 박식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도 표정도 밝고 기본 얼굴형이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마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4년째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추정하기를 4년 전에 코로나 페루에 심할 때에 코로나에 걸려서 페루 어디서 죽었고, 그러나 페루의 행정력이 미비해서 신원 확인도 안 되고 사망 신고도 안 돼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추정만 한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탕자 아버지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연락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능히 하겠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탕자 아버지는 매일 절망한다는 거죠. 오늘도 돌아오지 않았다. 죽어서 돌아온 게 아닐까, 절망 가운데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혹시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마을 어귀에 나가 아들을 기다려요. 결국 탕자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탕자가 연습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종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를 먼 나라에서 연습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도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상은 2번이지만 실사판이라면 탕자는 수도 없이 그 말을 되새기면서 아버지에게 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종으로 부리겠습니까? 바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죠. 신발을 신기고 금반지 끼우고 옷을 새로 입히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다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날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하죠. 다 용서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본문 이사야서 말씀으로 하면 과거의 일은 다 잊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탕자가 탕자 아버지에게 와서 또다시 말합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문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지은 죄값이 이렇게 사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내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종의 하나로 노예처럼 일하면서 죄값 갚겠다는 말을 계속한다면 이건 큰 문제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사하셨다. 2000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내 죄 문제는 내가 고행, 수행, 수도 이런 걸 해서 해결하겠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죄를 씻겠다. 그게 죄입니다. 에스겔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죄인이 옳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도 같은 차원을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과거 가운데 산다면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같은 차원을 베드로로 하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내가 갈릴리인이 아니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세 번째는 even Peter cursed Jesus.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니라. 모르는 사람인데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모순된 말을 합니다. 정신이 없는
없는 거죠. 베드로는 큰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어? 정죄도 안 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한다. 용서도 안 하시고 두 번을 그렇게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예수님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자 베드로가 낙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인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I depart to fish. depart, 어디를 떠나는 거냐? 현재를 떠나서 갈릴리 물고기 잡던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북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요. 그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 세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세 번 말씀을 하셔요. 내 양, 예수님의 양인데 너에게 맡기니 내가 먹이고 관리하라는 거죠. 그 말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셨으니까 새 일, new thing,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용서 안 하셨으면 과거의 일만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라는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새 일에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그걸 안 하고 못한다면 그게 불순종이고 죄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다.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나는 못해는 겸손한 게 아니라 도리어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내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못 산다면 그게 죄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하면 죄와 빚, sin and debt가 같은 단어이에요. 현대 그리스어도 같은 단어이고 현대 스페인어도 DUDA, 데우다로 빚과 죄가 같은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면 한글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로 죄로 번역을 한다면 영어나 스페인어 주기도문은 빚으로 번역합니다. Forgive our debts 로 번역을 해요. 죄와 빚이 같은 단어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도 마찬가지이에요. It is finished, 끝났다로도 번역하지만 It is paid in full, 다 갚았다로도 번역합니다. 죄와 빚이 같은 단어라서 그래요. 그래서 죄 용서를 빚을 갚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요. 제 아들이 은행에 빚을 졌다고 해보세요. 아버지인 제가 다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더 이상 빚으로부터 묶여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아들이 매달 원금과 이자 얼마씩 은행에 계속 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회사로 하면 더 분명합니다. 회사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사장이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회계부 직원이 계속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면 그건 죄이죠. 그런 직원은 해고해야 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혹시 그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게 죄 짓고 쉽게 회개하고 면책하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살자는 거예요.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하면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일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버릴 거 버리고 잊을 거 잊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3월부터 사택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2011년에 지은 겁니다. 옆에 구관 건물은 1953년 건물이에요. 그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택도 1953년 건물일 수 있습니다. 옛날 미국 교회들 교회 건물 지으면서 사택도 같이 짓는 예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택이 70년 된 건물일 수 있습니다. 70년이 안 됐다 해도 오래된 건물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오래된 건물에 new thing, 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3월부터 공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공사 초반에 업자가 집중적으로 한 일은 버리는 일입니다. 30야드짜리 컨테이너를 가져다가 계속 버리기만 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새로워지려면 먼저 버려야 되는구나. 새 것이 들어오려면 과거의 것들이 나가야 되는구나. 보편 진리면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본문 이사야서로 하면 new thing, 새 일을 소망한다면 forget the former things, 과거의 일을 잊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지난 세월 다 옳게만 살고 다 바른 판단만 하고 실수 전혀 없고 후회는 또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도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직장 학업에서도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후회 많은 인생을 우리 살았습니다. 과거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살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소망하며 살라 말씀하셔요. 잊을 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인생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내 인생에 새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과거에 매여서 왜 그랬을까 후회된다 해야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형이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로 소망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사 분케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4개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는 것이 있게 되고 과거를 잊을 수 있을 만큼 새 일을 행해 주시고 복되고 감사한 일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자란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낙심한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없던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일을 잊고 도전하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믿고 죄사함의 자유와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부르짖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